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2쪽. 예, 24절부터 끝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성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충만히 되겠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있으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더럽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부흥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예, 오늘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375개의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를 비교 서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떠나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주로 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관련지어서 반복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성경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따라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면서 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가지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맡긴 줄 알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바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면서 그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데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인색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재물을 아끼고 그를 통해서 이제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재물을 아끼면서 모은다 그래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낌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자가 더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에게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베풀므로 인정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는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나누고 베푸니까 그걸 누가 기억해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죠. 천지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아끼고 모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또 좀이 먹어서 썩어지는 것 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첫째로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믿는 일이 뭐냐? 믿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또 한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에 맞도록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어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도 이제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원어상으로 볼 때는 축복의 영혼 또는 관대한 영혼이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 자다? 관대한 자다. 또 다른 자들에게 자기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윤택하게 하는 자, 이 말은 갈증을 풀어주다 또는 충족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베풀므로 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아주고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잖아요. 좋게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그가 풍족하여지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풀면 어떻게 주셔요? 주시되 후히 내어서 주시고 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족하여지고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특별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26절에서도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이 생필품인 이 곡식을 어떤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기의 곡식을 뭐 저장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매점매석을 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 곡식을 이렇게 싸게 사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뭐 이렇게 저장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가을이 될 때까지 곡식이 모자르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거두는 게 적고 또 이제 도지 바치고 나면 봄 춘공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막 그런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좀 자기가 그 곡식이 많으면 그걸 좀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거 다 남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를 저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여기 파는 자가 있어요. 파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있는 그거를 아낌없이 뭐 이익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뭐 적은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떠한 큰 이익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이 이제 모압에서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돌아갔을 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우리 이삭을 거두는 때예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뭐 이 재물을 다 이제 모압에서 다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죠. 그러다 이제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우연히 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밭에 못 오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곡식을 줍는 그 소녀들과 함께 곡식을 죽게 하고, 오히려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은밀하게 명해서 자기 곡식단에서 이렇게 줌을 빼서 이렇게 땅에 내려놓아서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워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죠. 비록 이 보아스가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그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것처럼 보아스도 다윗 왕의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팔고 베푸는 자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죠. 또 27절에 보시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선을 간절히 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 말은 이 의인과 악인의 어떤 상반된 그 생활의 모습과 또 그를 따른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절은 그 앞의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볼 때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즉 물질적인 면에서 선하게 행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으신다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매점매석하는 등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 바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물질에 대해서 좀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것도 앞구절과 연결해서 그 의인과 악인의 어떤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야, 우상. 재물이 우상이 됐으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복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색하게 돼요. 인색하게 돼요. 여러분,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어때요? 아깝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베풀 줄을 몰라요.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색하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거두었는데 쌓을 창고가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창고를 쌓아놓고 자기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또 자기가 쓸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먹고 즐거워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 저희가 쌓아둔 것은 자기에게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참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해 신다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 인도해 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되고 번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29절에서는 자기 집을 헤아려 하는 자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집안에 어떤 해를 끼치고 물질 때문에 또 영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또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가족들끼리 싸우거나 심지어는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집에 해를 끼치면서 소득을 얻을지라도 그건 뭐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서 다 헛된 거라는, 헛된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놔도 집이 망하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다 깨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물질 때문에 교회에 손해를 주고 성도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양보하고, 교회 안에서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이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당장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요롭게 되는 거죠. 또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앞의 내용들과 쭉 연결을 볼 때 선한 정직하고 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성도가 이렇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좋게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생명도 어떻게 돼요? 자라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선을 행하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따라가지만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얻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얻으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물질보다 사람을 취하는 게 더 귀한 것임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서 유익을 끼치고 그를 통해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요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이제 내각을 구성하려고 무슨 장관 후보자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두고 있는데 뉴스 보면 그 후보자들이 참 무슨 허물들이 많아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 대통령들도 무슨 장관 후보, 무슨 총리 후보 하면 이 검증을 해보면 자기들이 전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그런 잘못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국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쓸만한 사람. 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은 이 11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절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인들도 자기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인들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벌을 받는다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1절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에 따라 징계를 하십니다. 하물며 악한 자들은 더 큰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위대로 부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각오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 앞에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바로 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바로 행하며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신 그 물질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색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선하고 또 관대하고 또 넉넉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누고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나누며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케 하시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욱 힘써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